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아울러서 가족 이웃 초청주일로 또 처음 오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바꾸었습니다. 번역본을 바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들을 선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업적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모든 것이 낯설고 아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나누었던 유머 퀴즈를 먼저 하나 하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재 개그가 유명하죠. 별것 아닌데 말로 그냥 이렇게 유희 서로 한번 웃자고 하는 건데요. 아마 알 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고추장.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네요.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태양초 고추장. 예. 뭐 좀 썰렁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웃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확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연말이 조금 남아 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조금 굳은 일도 조금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 이 연말 지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감사한 마음이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넓혀서 큰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 좋겠다. 그 큰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 우리가 우연히 지어진 존재, 만들어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평화의 시대입니까?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의 총소리가 아직도 들리건데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의 존재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이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인간 존재에 대한 이론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창조, 진화론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창조냐 진화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다. 천사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다. 이게 창조론이죠. 그러나 반대로 진화론은 조그만 생명체가, 조그만 벌레가 점점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죠. 과학이 아니죠. 여러분, 상식은, 과학은 증명이 돼야 과학이 아닙니까? 그래야 교과서에 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점점 진화돼 사람이 되었다. 마치 사실인 양, 과학인 양 버젓이 학교에서,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거룩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좀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여러분 내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화론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의 존재가 벌레가 점점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원숭이가 점점 변하여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사상과 가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벌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벌레같이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든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든 작품이 다 들어있죠.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잘 보지는 않는데 그냥 한 번씩 검색을 해보면 너무 폭력적입니다. 너무 잔혹합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습니다. 물론 간간히 여러분 좋은 영화, 참 아름다운 영화도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되었죠.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묻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륜이 없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영화,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선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그 관점으로 보면 영화가 보입니다. 우리가 평론가는 아닐지라도.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파괴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만 제가 왜 이 차별금지법 이걸 일일이 또 나눠드리고 계속하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알는지 모르시겠지만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동성혼 또 상정이 될 겁니다. 인정해달라. 이 법이 통과되면 희한한 세상이 될 겁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마음대로 남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여자 사위를 맞이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라 말하고 여탕에 들어가는 시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이 길러놓은 내 딸이 철없는 13살, 14살, 15살 청소년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가 되겠다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잡혀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 보내드렸는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Be a girl, but she'd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en.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손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부모가 말할 수도 없는 시대. 큰 소리 내면 폭력범으로 부모가 잡혀가는 시대.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사상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진화론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진화론에서. 벌레가 사람이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니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죽이고 마음대로 그냥 자살하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화론 사상이 자신은 모른다고 아니다고 하지만 모든 문학과 예술에는 진화론 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멋질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에 어떠하든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쌀과 라면과 여러 과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사오시기도 하고 텃밭에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구역에서 약한 이웃들 좀 섬기고 나눠주십시오. 가져온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제가 좋지 않죠. 우리 교회에 그래 큰 부자들이 안 계셔요. 그런데도 나보다 연약한 이들 돕기 위해서 또 성탄절이 되면 쌀 300포를 내어서 동장님을 통해 또 여러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서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수백만 원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백만 원을 전하면서 서구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셨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창조주가 계심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죄사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고귀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죠. 그것도 생로병사,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이 의의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요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요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왜 우리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생하는 우리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게 10년, 20년, 30년 세월을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을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오고 눈물이 오고 죽음이 도래한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본래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인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다 깨어져 버렸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말 그대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이나 진배 없다. 다를 바 없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왜입니까? 죽기 때문에. 병들어 죽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느 문학, 어느 소설보다 이 한 절이 중요합니다. 인류를 살리는 것이 이 한 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보통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저에게 가끔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얼굴이 밝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환하다. 이유가 뭘까? 물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도 드는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두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모든 오신 분들도 이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생에 대한 감사.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죄사함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또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알기는 알지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니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충만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인데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진짜 진리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거짓말장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저희 모친이 2년 전에 11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육신은 땅에 묻혀 계시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언제인가 저도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어머니를 배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배울 것이고 사모님도 배울 것이고 우리 주기철 손양원 우리 한상도 목사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재림의 그날에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진리이냐 사기꾼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사실을 혹 처음 들으신 분들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우리 세라 가족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 한번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